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설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줄 알았는데 단계는 유지하고 세부 시행 규칙만 조금 완화된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대면 예배가 교회 좌석수의 비율로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군인교회는 이에 따른 지침이 없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지만 곧 사회처럼 우리도 좌석수 대비 비율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지난주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시각 한 8명 정도가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비록 온라인 예배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권하고 격려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틀면 아무데나 설교 말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비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쇼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현재 105대대 소속이고 우리 105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서 예배가 중단된지 연속해서 오늘이 10주차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1차, 2차 유행과 이번 3차 유행까지 합하면 무려 40회 정도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40회 가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1년에 엄청난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이 몇 번 없을 정도로 우린 지금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105교회 예배가 부활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는 우리 105교회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105교회 우리 장병들을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몹시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빨리
당장 다음 주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보며 대면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그야말로 온전하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들 마스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스크 벗었을 때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빨리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가 다시 부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까 우리 다시 사신 주님, 우리 부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경배해드렸고, 오늘 말씀도 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총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 중에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 결혼식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청하여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 예. 이건 뭐냐면 중증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38년을 누군가가 이동시켜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던 38년 된 중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5,000명의 회중이 모여 있는데 배가 주려 굶주려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 있는 음식을 모두 뒤져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기 배에 탔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표적 사건인 것이죠. 또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요한복음 9장에 성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즉 오늘날로 따지자면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눈을 딱 뜨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여섯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그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요한이 기록한 7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운 사건, 기적, 미라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할 때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세메이온은 이정표, 안내판,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클과 이정표는 전혀 다른 의미죠. 네. 이 예수님의 7가지 사건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이정표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야 합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중간중간에서 가이드해주는,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고 표지판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앞으로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 이 사건을 중간중간에 7가지 이정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안내해 주는 거다. 가이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단순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놀래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그걸 보여주셨나?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제가 지난주와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에 걸쳐서 3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기적을 낳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래 죽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7번째 보이셨던 표적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과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단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어느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3남매의 이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죠. 그런데 이 3남매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바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미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의 동네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이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의 이름이 나왔죠.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겸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비싼 재산을 예수님 앞에 깨서 바치고 또 친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사로 아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귀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인 이들을 향해서 다시 오늘 본문인 11장의 5절에 보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가정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가보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유를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5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사랑한다 해놓고 그 소식을 들었으면 뭐 죽게 됐든 안 죽게 됐든 얼른 가봐야 되는데 소식이 전에 왔으니까요. 못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었는데 빨리 짐 싸서 가보실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거? 예.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은 갈 때가 됐다는 듯이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네. 예수님 사랑하신다 해놓고 지금 민기적 하는 장면을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뒤에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 자, 근데 지금 11절을 읽었죠, 제가. 11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뒤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방 말 바꾸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바꾸시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거는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호언 장담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래 놓고 도착해 봤더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 장면이 아니고요. 아직 출발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 출발 안 하셨어요. 지금 나사로 있는 곳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까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데 아직 안 봤는데
금방 말을 바꾸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죠? 금방 잠들었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아까 예수님 나사로 잠들었다 이 얘기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거래요. 죽은 걸 잠들었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진짜로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시자 거기 있는 제자들이 주여, 12절, 잠들었으면 금방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정리하는데 내가 밝히 말하지만 나사로는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죽었다고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람의 죽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잠든 것,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 다 일일이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 53.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왜 무덤에 들어가 잡니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던 성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지금 이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지금 돌 맞으면서 잠이 왔겠어요? 네, 죽은 장면입니다. 이거는 죽기 직전에 이 죄들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죽은 거죠. 이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설교하는 거예요. 예, 거기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시편 말씀을 지금 설교하면서 그 시편 말씀을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11장 3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는 자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기록 이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대요. 살아있다의 반대가 잠든 겁니까? 아니죠. 죽었다는 얘기겠죠. 당연하죠.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첫 번째 부활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비밀이에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건 비밀이 아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우린 다 잠자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지게 될 거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 다 죽게 될 텐데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린 다시 홀연히 다 잠자다가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자,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들, 자,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밖에 베드로후서 3장 4절도 읽어드릴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 이처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린 죽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시나요? 왜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을 때 아플까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 아프게 죽을까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즐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상이나 어떤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팩트인 겁니다. 실제로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난 믿어. 이 정도가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고, 그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를 믿어야 이게 참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질 않아요. 잘 몰라요. 몰라서 못 믿는 것 같아. 여러분들, 밤에 점호 끝나고 침상에 누워서 잠들 때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까봐, 못 일어날까봐 무서워하십니까? 물론, 점호 시간에 늦게 일어나서 혼날까봐, 고참, 당직사관한테 욕먹을까봐, 혼날까봐 그 무서운 거 말고, 영원히 안 깨어날까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때, 잠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무서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잠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죽고, 언제일지 모를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그때 내 사랑하는 먼저 죽었던 우리 가족과 또 내가 그 부활해서 만날 때까지는 일단 시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슬픔이라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 안 죽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슈퍼맨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얘기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표적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죠? 표적은 잠시 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방향을 제시하는 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도 잠자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준 첫 열매다라고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서 잠자던 우리 모두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가 잠들었다고 했다가 또 죽었다고 했다가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잠든 거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죽음은 잠깐의 잠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떤 절망이나 고통, 슬픔도 넉넉히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백오교회 모든 용사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